멸망으로 인도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설 잘 쇠셨죠? 네. 올 설은 가장 조용하게 지난 설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극히 이동을 자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꼭 고향에 가야 된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이 설을 샜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왕래하고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이웃들이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다시피 흠 없이 기쁨으로 서라.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흠 없이 살려면 뭘 바꿔야 되느냐? 흠 없이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정돈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 말입니다. 크리스천의 언어 생활. 우리 흔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 변화돼야 내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말은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격의 표현이고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되고 사랑의 말씀이 되고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날에 이러저러한 음식들이 많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만둣국이 참 좋아요. 얇은 그 밀가루 반죽에서 만두피 빚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온갖 재료 이렇게 다 섞어서 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만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만두소를 듬뿍 넣은 그 만두를 자주 먹어도 그렇게 질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 만두국을 끓일 때 고기 국물을 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만두를 집어 넣고 만두를 끓이는데 이게 잘못 빚은 만두는요 꼭 사고를 쳐요. 그래서 그 맑은 그 고기 국물에다가 만두를 여러 개 넣어 가지고 팔팔 끓이는데 이 잘못 빚은 만두는 꼭 터져요. 그 터져 가지고 그 깔끔하게 먹고 싶은데 이게 그냥 텁텁해지고 흐드분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비방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비방. 근데 이 비방이라는 말이 헐뜯을 비, 헐뜯을 방,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비방이 됩니다. 그러면 비방은 어떻게 하는 거냐? 비방은 2번 헐뜯어내야 비방다운 비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헐뜯어야 되느냐? 우리는요
자기에게는 별 상처가 안 되고 흔적이 안 남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헐뜯는 게 먼저 내 인격을 헐뜯고 내 양심을 헐뜯고 이렇게 뜯어요. 먼저 나를 헐뜯어야 나쁜 말이 나오고 나를 뜯어내야 악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격에 흠집을 내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낼 때 그 헐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방이라는 거는 저쪽만 상처받고 저쪽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비방은 내 인격도 흠집이 생기는 거예요. 내 심령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뜯을 비, 헐뜯을 방. 그래서 내 마음 먼저 헐뜯고 그래야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심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만두가 터져버리면 국이 텁텁해지는 것처럼 내 인격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심령이 터질 때에 상대방 꼬챙이로 콕콕 찌르듯이 나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보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들이 비방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같이 겸손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분을 향해서 그런 악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함부로 떠버리고 다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비방 아무한테나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악이 쌓여져야 돼. 마음에 분노가 쌓여져야 돼. 마음에 뭐가 골마 터진 게 있을 때 이게 비방으로 탁 만두 터지듯이 터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핵심으로 뭐를 말씀하셨느냐? 마음에 가득했던 악함이 비방으로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경건하고 정해진 율법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악을 쌓고 살았어요. 악을 쌓고 살았어요. 여기에 악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날 이게 말로 탁 터져 나오는데 그것이 험담이 되고 비난이 되고 비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은혜가 쌓이고 여기에 성령이 쌓이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쌓이는데 악한 말이 나올까요? 비방이 나올까요? 비난이 나올까요? 초대교회는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부흥이 일어나면 절대로 마귀는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부흥이 일어나면 마귀가요 역사하려고 작정을 하고 교회에 뛰어들어옵니다. 오죽하면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유다는 그 초대교회를 뒤집어 엎고 싶어하는 이단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꿈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좋은 말이죠. 꿈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요셉이 생각나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2번이나 형들에게 자기 꿈 얘기를 하고 부모님께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꿈 얘기를 했는데 형들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심부름으로 자기들에게 다가올 때 그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다가 팔아 넘기는 겁니다. 사도 유다가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들을 지칭한 게 아니라 거짓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꿈.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주변에서 나 이런 꿈 꿨어, 이런 꿈 꿨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요, 자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꿈을 꿨다. 내가 꿈을 꿨다. 예레미야 23장 25절에 내가 꿈 꿨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건 말씀 도둑질하는 거다. 영적인 권위가 없으니까요, 말씀으로 다가오질 않고 나 꿈 꿨어. 근데 그 꿈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거짓 꿈이에요. 마귀가 준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꿈 꿨다고 자꾸 얘기하는 그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고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알곡으로 열매 맺습니다. 마귀가 주는 꿈, 거짓 꿈은요, 겨와 같아서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2 단어를 먼저 헬라어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헬라어가 한 3번쯤 나와요, 미안하게도. 근데 이 헬라어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마귀가 헬라어로 뭐냐, 그 다음에 비방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 이게 참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마귀는요, 헬라어로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디아블로. 디아블로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비방하는 자. 누가 마귀인 줄 아세요? 뒤에서 비방하는 사람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 악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방이 자기도 모르게 탁 터쳐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이 입이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비방하고 싶어서 못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비방할 때 무엇으로 비방을 하느냐? 그 비방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블라스페메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블라스페메오에서 영어 블레스피미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뜻이 뭐냐?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자기는 옆에 있는 성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험담을 했을 뿐이에요. 자기는 저 목회자가 썩 마음에 안 들어서 비방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비방은요, 에스컬레이트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리에까지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리까지. 그래서 이 블레스피미는 신성 모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무슨 얘기냐? 이 사람 출발은 사람 비방하는 걸로 시작했을 뿐이에요. 아무개 장로 그거 참 못됐어. 아무개 권사 그 사람 신앙생활 그거 참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불평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방하는 대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블레스피미를 멈추세요. 비방을 멈추세요. 그리스도인은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사랑의 말이 나오고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구원의 말씀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못 간수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는 그냥 잠깐 자기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이게 험담이 되고 비난이 되고 비방이 되고 블레스피미가 되고 나는 그냥 사람을 모독하는 것으로 그치려고 했는데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모독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방을 할 수 없는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유다는요,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의 싸움을 거론합니다. 이 둘이 왜 싸웠냐?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끌고 다니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인도했어요.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전입니다. 느보산에 서게 돼 있었습니다. 느보산에 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 모세가 죽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에게 그 시체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둬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 같아요.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둘이 싸우는 겁니다.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왜 모세의 시신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놓기를 원했느냐?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 시신을 이스라엘 사람들 눈앞에 놓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모세의 시신을 우상숭배하게 돼 있거든요. 천사장 미가엘은 시신을 숨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 모세의 시신을 확보해가지고 사람들 눈앞에 보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거를 우상숭배하도록 싸웠습니다. 변론을 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시신은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어디 모세의 시신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싸울 때 모세의 시신을 놓고 싸울 때 그 얼마나 마귀가 나쁜 말을 많이 했겠어요. 그 천사장 미가엘이요, 그 품격으로, 그 신앙의 품격으로, 그 사역의 품격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기껏 한다는 말이 마귀를 향해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같으면 그냥 속에 있는 이 분노,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끌어서 욕으로
비방으로 쏟아놨을 텐데 천사장 미가엘은요 뭐 뱉기 못했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품격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선을 지키는 겁니다. 품격이 뭔지 아세요? 신앙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안 하는 게 품격이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는데 이게 언젠가 안 삐져나오겠습니까? 쌓은 것이요 밖으로 삐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격이나 수준을 나타내는 단어 우리 품격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신앙의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품자가 참 중요한 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품자가 한자로 어떻게 되느냐? 입구자가 3개가 있는 거예요. 말이 피라미드처럼 쌓일 때 품격이 생기는 거예요. 품격이 낮은 사람은요 저급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품격이 높은 사람, 신앙의 품격이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사람은 천사장 미가엘처럼 남을 욕하고 싶고 비방하고 싶지만 그것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뭐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 정도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있지, 내 신앙이 있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기주라고 하는 아주 젊은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매우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40대 초반의 남자가 어느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하려고 했어요. 그 카페 직원이 그 40대 초반의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차가운 커피를 드릴까요? 뜨거운 커피를 드릴까요? 그때 그 40대 젊은 남자가 저는 아이스 커피로 주세요. 이렇게 말했으면 다 끝났는데 이게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사람아, 당연히 아이스 커피지. 당신 같으면 이 더운 여름날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징그럽게 뜨거운 커피를 마시겠어? 확 그냥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요, 이 속에 악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분노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은혜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정말 생명이 사라지면 뭐가 나오냐? 품격 낮은 말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쌓은 나쁜 인격, 쌓아놓은 분노가 그대로 표출되는 겁니다. 프랑스의 카페에 가면 가끔 이런 그 팻말이 붙어 있다죠. 커피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7유로를 받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죠. 그런데 조금 직원한테 친절하게 커피 주세요. 그러면 4.25유로를 받는데 6,000원이래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 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1.4유로를 받는데요. 2,000원입니다. 커피 그러면 10,000원. 커피 주세요. 그러면 6,000원.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부드럽게 말하면 2,000원입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커피를 주문하겠어요? 난 돈 많으니까 커피! 이렇게 하겠어요? 저라면요 100% 아니
8,000원, 커피 한 잔에 8,000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10,000원 내고 그 손 덜덜 떨려서 커피를 주문합니까? 속이 쓰려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유, 안녕하세요. 저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꼬챙이로 남한테 콕콕 찌르는 말, 상처 주는 말 잘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속에 성령이 쌓였는가? 은혜가 쌓였는가? 아니면 악이 쌓였는가? 분노가 쌓였는가? 여러분들의 말은 꽃처럼 향기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꼬챙이처럼 창처럼 남의 마음에 상책이 나고 찔러서 피나게 만드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이단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처럼 신성모독에 이르는 비방을 하기 좋아할까요? 유다 사도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본능, 그러면서 뭐라고 그냥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게. 근데 여기에서 그 이성 없는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성 없는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알로가예요. 알로가. 이 알로가는 두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아라는 단어하고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아는 무엇이 없다라는 뜻이고 로고스는요 이성이나 말씀인 거예요. 비방이 왜 나오냐? 본능의 지배를 받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본능의 지배를 받는 건 뭐냐면 이성이 없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비방이 나오고 험담이 나오고 비난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있고 내 속에 생명이 있고 내 속에 은혜가 있으면 로고스가 살아서 역사하면 그건 어떻게 되냐? 좋은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본능에 휘둘려 멸망의 길을 가겠습니까? 멸망에 이르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비방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쌓이게 되길 바랍니다. 본능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이끌림 받으면 내 말이 바뀐다는 겁니다. 흠없이 기쁨으로 서는 것은 뭐부터 시작이 되느냐? 말이 바뀌어야 된다. 말이 바뀌려면 내 속에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진짜 세상 사람과 똑같은가 아니면 나는 정말 예수쟁이의 그 모습이 있는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예수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배신했던 제자가 있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너 예수랑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나사렛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느냐 할 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마태복음 27장 73절에 이런 표현이 납니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베드로가 몰랐던 게 있어요. 나 예수랑 같이 안 있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어줄 줄 알았지. 근데 자기가 바뀐 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랑 3년 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변화된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부인했어. 그리고 나는 모른 척하고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네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넌 예수 도당이야. 여러분 세상 나가서 예수쟁이 아닌 척하고 다녀보세요.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 안 믿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깨달을 겁니다. 저 예수쟁이네. 저 예수 도당이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못 느낄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이 변화된 거예요. 별로 쌓이지도 않은 악을 가지고 분노하고 표출하고 비방하고 살진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쌓여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입술까지도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쌓아야 돼. 은혜를 쌓아야 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자긴 몰라. 근데 예수쟁이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쌓아둔 악을 치워버리십시다. 예수 보혈로 다 씻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말씀 붙들고 성령을 쌓고 은혜를 쌓고 진리를 쌓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터진 만두처럼 쌓은 악에서 악한 말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악취 풍기는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성령을 쌓고 은혜를 쌓고 말씀을 쌓아서 내 속에 있는 이 신학 인격의 품격의 향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향 백리 인향 만리라는 말이 있어요. 꽃향기는 아무리 좋아도 백리를 못 간대. 장미꽃 향기가 향기로워요? 봄철의 프리지아가 향기롭습니까? 그거 아무리 향기로워도 백리를 못 가요. 그런데 사람의 향기, 성령으로 은혜로 변화받은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겁니다. 흠 없이 사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냄새 나지 않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드시고 성령 받으시고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의 향기가 이 교회를 넘어서 한국 사회에 퍼져나가 만리까지 지배를 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으로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악을 쌓으면 비방이 나오고 말씀과 은혜와 성령을 쌓으면 향기로운 말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 믿는 나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꼬챙이로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내 영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내 입에서 성령의 말, 구원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방을 멈추게 하시고 찬송을 하는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비방을 멈추고 내 속에 쌓인 은혜와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과 사랑의 말씀을 하며 복된 말을 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